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바로 종교개혁을 실행을 합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가 워낙 잘못된 정치를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아마 마음속에 어떤 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왕이 되면 이러이러하게 하리라 하고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다가 왕이 되자마자 그 첫날부터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가장 먼저 성전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무너진 곳을 수리하고 성전문을 다시 열고 성전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 가증스러운 것들을 다 갖다 내어버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드린 것이 속죄제, 번제, 그런 것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제는 화목제와 감사제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는 바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니까 날짜가 너무 급한 거예요. 원래 유월절을 지키려면 1월 15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날짜는 다가오고 지금 사방에 백성들을 초청을 해야 되는데 초청할 날짜는 부족하고 제사장도 부족하고 큰 일을 치러야 되는데 날짜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합의해서 1월 15일이 아니라 2월 15일에 지키기로 유월절을 한 달 연기하게 됩니다. 원래 이 절기라는 것이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 날짜를 연기하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런 경우가 나와 있는데 6월절을 1월 15일에 지켜야 되는데 해피려면 고날째 여행 중에 있거나 아니면 시체를 만져서 가정에 어떤 장례가 있어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질문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고 하나님은 그러면 한 달 뒤에 지켜도 좋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 마음만 있으면 어떤 변형된 형태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문자 그대로 그대로 지키도록 강요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속죄제를 드리는데 원래는 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송아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송아지가 없는 집은 어떻게 할까요? 염소나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집에서는 양이 딱 한 마리밖에 없는 집도 있을 텐데 그런 가난한 집은 그 양 한 마리 바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남는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잡아서 드릴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도 상황이 안 되면 고운 가루로 정말 한 끼 식사도 채 안 되는 그러한 분량을 가지고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죄를 속죄하는데 꼭 짐승의 피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융통성 있게 각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정말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약간 변형된 형태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의 사정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합의를 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또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끼리만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자 하고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언제냐 하면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에는 가난하고 헐벗고 또 늙고 그런 병든 사람들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 상태에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초청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보발꾼들을 보내서 우리가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하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고 초청을 하는 것은 유월절이 오랫동안 잊혀진 절기였기 때문에 남유다에서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지만 북쪽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3번 꼭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77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은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보리 추수할 때와 관련이 있고 온갖 여름 과일들을 추수할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농사력이기 때문에 농사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제를 지켰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근본된 절기는 사실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그것은 출애굽의 구원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그랬지만 나중에 요시야 왕도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유월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근간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다 하고서 유월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나라는 이렇게 둘로 분열되어 있었지만 민족적으로는 우리가 한 민족 아니냐, 우리가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그러므로 민족적으로 우리가 단결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이슈가 북한은 다른 나라냐 한 나라냐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죠. 우리나라 헌법에는 북한을 다른 나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과 우리는 한 나라고 다만 지역적으로만 떨어져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슈가 과연 북한을 독립된 한 나라로 다른 나라로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우리나라도 사실은 한 민족이고 한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분열되어 있듯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우리가 한 민족임을 다시 일깨우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발꾼들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모두 돌아오라는 그런 돌아온다는 단어가 6번 정도 등장하는데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이십니다. 이 메시지는 보발꾼들이 전한 히스기야 왕의 초청장이지만 거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비슷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항상 선포했던 것은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메시지와 거의 내용상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이야기지만 이 보발꾼들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미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는 과거지향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조롱과 비웃음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 일부 사람들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도하고 전도지를 전하고 선물을 전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전도지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99.99%의 사람들이 거부하더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계층적으로 얼마나 사회가 갈라져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나라도 분열되어 있지만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념적으로 갈등이 있습니다. 진보 성향을 띤 사람들도 있고 보수 성향을 띤 사람들도 있고, 이 정치적인 갈등이 온 나라를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정치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교파마다, 교단마다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남북으로 찢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과도 갈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데, 보발꾼들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것이 히스기야 왕의 메시지였습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강제적으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 초대의 근거는 그들이 뭔가 돌아올 만한, 이러한 유월절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격과 능력을 요구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에 초청하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십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지금 내가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조롱과 비웃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마음속에 비관과 절망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런 종교적인 행사 하나가 우리의 상태를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유월절을 드린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한들 무너진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마음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교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겸손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나의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움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주된 역사는 하나님의 손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왕도 보발꾼들을 보내고 보발꾼들도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많은
역할들을 했지만 사람들이 일을 했지만 그러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사람들의 노력이나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유월절의 진짜 내용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을 그렇게 지켰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진짜로 의미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아마 유월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들이 잡아서 죽였던 그 어린 양, 그것이 진짜로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었겠죠. 우리가 어떻게 진짜로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으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할 뿐입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을 유월절로 초대했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 모두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유월절의 은혜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필요할 뿐이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